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두바이 사막의 우뚝섬 부르즈 칼리파는 바람에 잘 적응하는 대나무 마디 원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 짓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건강한 크리스천은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로서 사생, 수준, 경영, 인생의 매듭을 잘 지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바른 상을 생각하며 인생의 매듭 중 마리아의 매듭에 대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매듭. 마가는 성경 인물 중 대단히 독특한 사람이다. 그는 초대교회 양대 지도자였던 바울과 베드로 모두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다. 바울은 그를 동력자라 불렀고 베드로는 아들로 칭했다. 바울과 베드로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대접을 받은 사람은 마가가 유일하다. 더욱이 그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였다. 주전 1400년경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래 주 1세기 말 요한에 의해 계시록 기록이 완료되기까지 성경이 완성되는 데는 무려 1500년이 소요되었다. 그 장구한 기간 동안 성경 기록에 동원된 사람은 겨우 4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마가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도 아니다. 베드로와 마태와 같이 주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바울처럼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석학도 아니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젊은 시절 그는 한때 오히려 무책임한 인간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40여 명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총을 입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의 투옥 및 구출 사건을 전해주고 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심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한 뒤 베드로마저 투옥시켜버렸다. 그러나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밤 주님께서 옥중에 베드로를 구해내셨다. 감옥을 벗어난 베드로는 지체 없이 평소 교인들이 예배와 기도의 초소로 사용하던 집으로 갔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그 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 집은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소유로 성경이 유일하게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으로 소개한 집이다. 이로 미루어 마가의 어머니는 남편을 여인 과부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집은 하인을 둘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 예배드리거나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 규모의 대저택이었다. 이 정도로 경제적 여유를 지닌 집주인이라면 평상시라면 모르되 이때만은 자기 집을 예배나 기도 처소로 내어놓으면 안 된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로 회책, 이미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부자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킬 것이 많은 자다. 대저택의 주인인 부유한 마리아 역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려야만 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하였다. 이것은 비단 이때만의 일이 아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장소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바로 이 집이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 주님에 의해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된 곳도 이 집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남기신 곳도 이 집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곳도 이 집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곳도 이 집이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곳 역시 이 집이었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의 제위 기간은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3년간이었다.
따라서 사도행전 12장의 증언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10여 년이 지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심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주님을 믿는 자에 대한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자신의 집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정도로 그녀의 신심은 요지부동이었다. 이 정도의 신심을 지닌 어머니라면 자신의 아들 마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는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특히 마리아가 가부요, 마가가 외아들이었음을 감안하면 마리아에게 마가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없었을 것이다. 그 마가가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인 조카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최초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믿음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그 아들이 중도에서 수행원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되돌아와 버렸을 때, 더욱이 그로 인해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끝내 결별했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처참했겠는가. 세월이 흐른 뒤 이미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른 바울이 마가를 불러 동역자로 삼아 주었을 때, 또 다른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양아들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나아가 복음서의 기술자로 주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자기 아들을 향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그녀가 흘렸을 감사의 눈물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마리아와 마가, 우리가 이 모자지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요. 둘째,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믿음의 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자식이 한때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것 같아도 부모인 내가 자식 앞에서 믿음의 본으로 바로 서 있는 한 주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 내 자식을 반드시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도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셨다면 나보다 이 세상을 덜 살았기에 나에 비해 그 심령의 때가 분명히 덜할 내 자식을 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겠는가. 결국 아들 마가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과 그 아들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본으로 살았던 마리아의 삶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마가를 가능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마리아가 자신을 실망시킨 마가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다면, 혹은 외아들의 형편없는 삶에 절망한 마리아가 자기 좋은 식으로만 살았더라면 마가의 인생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가정의 중요성은 가정이 믿음의 시발점이라는 데 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에 의해 새로워질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를 믿으며 각자 믿음의 본을 서로 보여주는 곳이 가정이다. 그 믿음 속에서 가정은 사랑과 소망의 보금자리로 일구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이었던 마가보다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안에서 끝까지 마가를 믿으며 믿음의 본으로 살았던 어머니 마리아가 더 위대하다. 마리아가 이렇듯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던 데 반해 마가의 아버지는 자식의 신앙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가? 마가는 어머니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아는 마가가 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술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맞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다.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가질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성내에서 물동이를 맨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 그 집주인에게 유월절 만찬을 위한 방을 요구하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고 집주인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집 다락방을 내어놓았다. 다락방으로 번역된 아누게오는 본래 2층의 의미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 부르는 곳이다. 즉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찾아간 집은 마가의 집이었다. 그런데 마가는 본문을 기술하면서 자기 집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집주인을 오이코테스포테스란 단어로 표현하였다. 이 단어는 성인 가장인 남자를 일컫는 단어다. 그 집을 최초로 주님께 내어드린 자는 마가의 어머니도 당시 어린 아이였을 마가도 아니었다. 그 성인 남자는 그 집의 가장, 즉 마가의 아버지였음을 마가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를테면 마가의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헌신된 믿음의 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위해 그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 그 이후엔 홀로 남은 그의 아내 마리아가 남편의 신앙을 본받아 자신이 상속받은 집을 계속하여 예배와 기도 처소로 제공하였다. 마가는 그런 부모의 자식이었다. 마가의 부모가 요동치 않는 신앙의 구심력을 지니고 있을 때 한때 어긋나는 듯 했던 마가의 신앙은 본래의 구심점으로 되돌아왔다. 부모 믿음의 구심력 속에서 마가의 생이 바르게 펼쳐졌다면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이 된 마가의 인생은 부모가 지녔던 믿음의 완결편인 셈이었다. 마가의 어머니도 위대했고 모범적인 신앙의 가장으로 믿음의 본과 유산을 물려준 마가의 아버지 또한 위대한 크리스천이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이다 보니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들은 마리아의 매듭을 맺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자식을 믿으며 스스로 믿음의 본,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말이라도 자식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스스로 신앙의 본으로 살아갈 때와 아닐 때의 표현 방식과 전해지는 감정이 같을 리 없다. 자식을 믿지도 신앙의 본이 되지도 않는 부모의 말은 자식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지만 자식을 신뢰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의 언행은 자식을 바로 세우는 신앙의 구심력을 이룬다. 그 구심력의 토대가 바로 마리아의 매듭이다. 내가 잘 아는 50대의 아버지와 20대의 아들이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은 아들대로 생각과 행동이 반듯한 촉망받는 젊은이다. 문제는 그토록 훌륭한 아버지와 이상적인 아들임에도 막상 부자지간에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는 곧잘 어울리면서도 부자지간은 항상 물과 기름 같았다. 아버지의 시도로 대화가 시작되어도 이내 언성을 높이는 부딪힘으로 끝나버리곤 했다. 결국 한 집에 살면서도 모두 입을 봉하고 살았다. 말을 꺼내면 을의 뒤끝이 좋지 않음을 서로 알기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어느 날 나를 찾은 그는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 아버지로서 아들과 대화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겠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는 그동안 자신의 삶이 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음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워치만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워치만니는 중국이 낳은 신앙 지도자다. 워치만니의 가르침은 그의 동력자였던 위트니스 리에 의해 교리화되었는데 그 내용이 정통 교리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이단시되고 있지만 워치만니가 동양인으로 서구 백인의 심령에 신앙의 불길을 댕긴 공로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워치만니가 복음에 사로잡혀 살게 된 동기가 있다. 그의 어머니는 가사를 돌보기보다는 집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한 탓에 그 삶이 반듯할 수 없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였다. 주님 안에서 되돌아보니 자신의 지난 생애가 자식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자식의 삶에 심각할 정도의 부정적 영향만을 미쳐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 워치만니를 불러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껏 너를 잘못 키워온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사과하였다. 하나님과 자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다. 그것은 당시 18세였던 워치만니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유교가 지배하는 중국 사회에서 절대적 존재로 자식들의 추앙을 받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거늘 심지어 어머니가 자식인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내 어머니로 하여금 나에게 사과하게 하는가.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을 기점으로 워치만니 역시 자신의 어머니를 굴복시킨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식에게 사과하는 순간 주님께서 자식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었다. 나는 나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동안 아버지로서 그릇 살아온 자신의 삶을 아들에게 먼저 사과할 것을 권했다. 믿음의 부모라면 자식을 끝까지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의 출발점은 자식에 대한 사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욕망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생을 망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자식의 심령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피해자로 전락한 자식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와 스스로 단절의 벽을 쌓는다. 그 벽은 부모가 홀로 주님께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정녕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부모라면 자식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때 부모의 사과를 통로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자식에게 흘러들어가 닫혔던 자식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과는 주님과 자식을 동시에 믿는 자만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행위이다. 이것이 나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먼저 아들에 대한 사과를 권한 이유였다. 말로 사과하려다 아들과 잘못 부딪힐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에 말보다는 글로 사과의 편지를 전하는 편이 나을 것임도 일러주었다.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는 나의 권유를 받아들여 아들의 생일을 맞아 아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아들을 믿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아들의 용서를 구했다. 믿음으로 마리아의 매듭을 맺은 것이다. 그의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과 편지를 읽는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소통되기 시작했고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과의 관계가 요즘은 어떤지 물어보았다. 사과 편지 이후로 아들과의 대화에 문제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젠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까지 가능해졌다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맺은 마리아의 매듭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인생이 그들의 관계가 새롭게 펼쳐진 것이다. 크리스천 가정임에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부지기수다. 자식의 문제는 실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던 부모 자신의 문제임을 알지 않는가. 좋은 자식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모르지 않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가정 문제에서 비롯됨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땅의 부모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자식을 믿으면서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마리아의 매듭을 맺어야 한다. 그 매듭 위에서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전개될 자신과 자식의 미래, 가족 간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워진 자신의 가정으로 인한 이 사회의 한 부분에 정하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렌다. 크리스천 됨의 참된 희열과 감격이 여기에 있다.